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한 아이가요,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용이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마치 전쟁터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것처럼 엉엉 울고 있었어요. 왜 우냐고. 그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서럽게 막 그렇게 10분이 넘게 울던 아이가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용아, 왜 울었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이가 좀 진정이 됐는데 포켓몬 카드가 없어졌어요. 포켓몬 카드가. 포켓몬 카드 한 장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나이 또래의 포켓몬 카드는요, 저희한테는 몇 천만 원짜리 명품이랑 맞먹는 거예요. 몇 억짜리 차를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수십 장이 넘는 그 포켓몬 카드를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또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엄마 아빠를 쥐어짜고 명절 때 받은 용돈 다 털어서, 그리고 또 똑같은 카드도 없어요. 자기한테 있는 카드가 나오면 다른 아이랑 또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카드를 사진첩에 우리가 사진 정리하듯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도감, 두꺼워요, 굉장히. 그 도감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거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엄마 아빠는 그거 찾느라고 밥도 못 먹고, 나중에는 결국 찾기는 찾았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을 다 같이 먹으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그게 뭐라고? 포켓몬 카드 그게 도대체 뭐라고? 어차피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다 버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은이 있나요? 다은이? 포켓몬 카드 있죠? 지금 아직도 사랑해요? 그죠?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작년인가만 해도 제가 같이 막 포켓몬 카드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싹 스쳐간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을까? 우리도 살면서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걱정을 하고 또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어쩌면 우리가 포켓몬 카드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와 같이, 그게 뭐라고 얘야, 이러시지 않을까? 그 천국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 정말 그 우리 이 땅의 것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그 전지전능자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네, 뭐라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는 하루 종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찬양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요. 그의 나라, 그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으로,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본업에 충실하고 계신 거예요. 매우 충실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 이것은 부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업이 바빠서 본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리.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대면 예배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막 예배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제한하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났대요. 근데 이미 금지할 거 다 금지해 놓고, 그죠? 제한할 거 다 제한해 놓고, 이제 와서 잘못된 거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물론 이제는 다시는 뭐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금지되거나 또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거다. 뭐라는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타격을 입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2년간 옥살이 하고 나왔는데 그 후에 판결이 잘못됐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쉽게 원상복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코로나 걸리는 지름길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권사님이 말하기를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대요. 왜? 위험하게 교회 가서 코로나에 노출되냐고. 말 안 듣고 예배 드리더니 코로나 걸려서 주위 사람 피해준다고. 그래놓고 본인들은 스타벅스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교회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뭐가 생겼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생겼잖아요. 영상 예배 너무 좋습니다. 당연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은 새로운 매체, 새로운 선교 매체로 자리매김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현장이 열렸을 때 누군가는 현장을 사모하고 또 현장을 지켜낼 하나님의 예배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비대면으로 현장이 닫혔을 때 그래도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신 몇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많이 느꼈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한 주 한 주 더 힘이 되고 제 스스로 믿음을 다지게 되었어요. 정말 부득이하게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나올 경우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습관들이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20년을 도닦던 스님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더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0년 동안 그렇게 불경을 그렇게 외우다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니까 그렇게 된 거죠.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습관을 들어가면 현장에 올 수 있어도 영상을 찾고요. 또 놀러 가서도, 여행 가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왜요? 조금만 귀찮아지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주일날 여행 스케줄을 잡아요. 실제로. 영상 예배를 없애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을 찾아서 교회로 옮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매체에서요,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엄마.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1위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지유야,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어? 잘 몰라요? 네. 엄마, 집사님,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잔소리. 엄마는 뭐가 많다? 잔소리. 대답하세요, 엄마들. 엄마는 뭐가 많다? 잔소리. 엄마는 아침에 눈 뜨고 방문 열고 뭐부터 시작한다? 잔소리. 밥 먹을 때도 학교 갔다 와도 엄마들은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되었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좋아. 왜?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 좋다, 힘들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서 좋긴 한데 하루 종일 뭘 들어야 돼요? 엄마 잔소리가 하루 종일 멈추질 않는 거예요. 또 엄마들도 예전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때부터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가 아이가 학교를 마치면 바로 봉고차에 태워서 학원을 보내고 또 그거 마치고 나면 도서관을 보내고 또 어디 보내고 또 어디 보내고 웬만하면 아이들을 오래도록 안 보면서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근데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잔소리하는 엄마가 힘들까요? 잔소리 듣는 애들이 힘들까요? 애들이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은 그걸 보는 아빠가 제일 힘듭니다. 아빠는 잔소리를 잘 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그 잔소리를 같이 듣기 때문에. 뭐 굳이 잔소리를 하다가 더 잔소리 듣는 사람이 아빠예요. 그 엄마들의 잔소리를 잘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러냐면 뭐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고 뭐 해라? 공부해라. 일어나서 뭐 해라? 학교 가서 뭐 해라? 자기 전에 뭐 해라? 또 노래도 있어요. 공부해라. 양희은 씨 노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공부해라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막 믿고 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이죠. 뭘 그걸 고민하세요.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다만 훌륭한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했을 뿐이에요. 하여간 엄마들은 잔소리가 많다. 근데 그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그 잔소리가 없으면 아이는 막무가내로 클 수 있고 또 아이는 온갖 나쁜 습관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힘이 들다. 근데 그 잔소리를 깨닫는 게 언제냐? 나이 들어서. 자기랑 똑같은 애를 낳고 똑같은 행동을 볼 때, 그 잔소리가 날 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대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엄마 잔소리를 견디기 힘들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 예배를 들으시진 않는데 꼭 제가 말씀 전한다고 하면 방송을 보시고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전화를 하시죠. 얘야, 옷이 왜 그 모양이니? 설교하는데 정장을 입어야지. 엄마, 저희 교회 그렇게 딱딱한 교회 아니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지니? 어디 놀이공원 갔다 왔니? 앞에 30분 찬양해서 그래요. 살이 왜 그렇게 쪘니? 운동 좀 해라. 그럼 방송이라서 그래요. 카메라로 찍으면 원래보다 찌게 나와요. 설교가 왜 이렇게 짧니? 성도들이 좋아해요. 은혜가 된대요.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네 하면 안 되겠니? 네, 엄마, 앞으로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는 통화를 급 마무리하고 전화를 얼른 끊죠. 근데 엄마 잔소리가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엄마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 그래요. 엄마와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잔소리가 많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잔소리예요. 열받아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짜증나 죽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래 우리 금요일 밤도 놀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엄마하고 관계가 좋으면 엄마의 잔소리가 행복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해요. 주님의 잔소리는 딴 거 없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한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해. 기도하면 나는 응답한다니까?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선교해라. 근데 그거 좋아하는 청년 세대가 요즘은 별로 없죠.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 잔소리가 나에게 유익이 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분이 가장 원하는 거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우리 1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사람들이 누구를 구했다고요?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만들어서 40년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나밖에 몰랐던 사람, 평생 살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것을 챙기고 나 자기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 아니 그 어떤 명예직,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내 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에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답니다. 예수를 얻은 사람과 예수를 잃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 말고, 유명한 사람 말고, 잘 나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나이 50, 60에도 늘 예배자로, 7, 80살에도 예배자로 있는 겁니다. 늘 꿈처럼 말하는, 예배 드리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내가 하염없이 찬양 부르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해돋이를 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죠. 그러나 우리는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새롭잖아요. 왜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붙들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몰라요. 속상한 분들도 계시고 또 슬픈 분들도 있겠죠. 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막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분께 부르짖읍시다. 나에게 생기를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이미 교회 잘 다니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중고등부까지 잘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 등지는 아이들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대학 때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직장 들어가서 믿음 다 잃고 신앙 다 잃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끝까지 붙들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세계교회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한 영혼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내 마음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나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 내 안에 주십시오.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내 이웃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세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오늘의 이르기까지 주께서 은혜로 진리로 붙들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나온 길들을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세계교회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게 엎드려서 그리스도 겸손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 전하기에 아버지 지체하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세계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 충성된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Las tierras de Alabama, Calidones, Tabasco, Cavalry de Alabama, Calidones. Yarala Alabama, Calidones, Yashai Alabama, Calidones, Tabasco, Cavalry de Alabama, Calidones, Tabasco, Holy de Alabama, Calidones, King